예,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9번째 시즌의 두 번째 강의. 연탄재를 무시하지 마라. 당신은 언제 한때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었나? 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할 얘기가 없다 보니까 영화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를 풀어나갑니다. 하지만 뭐 다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러스트 앤 본이란 영화입니다. 프랑스 영화이고 녹슬다의 러스트와 뼈의 본이 결합된 제목입니다. 왜 저렇게 제목을 지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영화에는 바다까지 내몰린 남성과 자신의 일을 즐기고 문제없이 지내던 한 여성이 나락으로 빠지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둘 다 바닥을 쳤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도대체 어떤 바닥을 치게 되었을까요? 알리는 남자 주인공이죠. 삼류복서이면서 격투기 유단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혼한 아내에게 맡겨놓은 5살 아들을 맡게 되면서 그는 갈 곳이 없어 누나의 집에 아들과 함께 얹혀 살게 됩니다. 그는 그래서 나이트클럽에서 경비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남녀 손님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이때 코피를 흘리고 다친 스테파니를 집까지 바래다 주게 되면서 둘은 서로 알고 지내게 됩니다. 알리는 경비원으로 전전하면서 좀 더 돈을 벌기 위해 사설 격투기 시합에 나가게 됩니다. 물론 불법이죠. 그는 경비원으로 전전하면서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기에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격투기 시합에 나가게 되는데 격투기 시합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돈을 또 벌어야지 누나에게 생활비도 넉넉히 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한편 여자 주인공인 스테파니는 범고래 조련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사고로 인해서 범고래에게 물리게 되고 그녀는 2다리를 잃게 됩니다. 그녀는 2다리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하는 수 없이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합니다. 그러다 그녀의 외로움은 알리에게 전화를 하게 되죠. 알리는 평소 무뚝뚝한 성격대로 자신의 감정은 표현하지 않은 채 그녀를 정상인과 똑같이 대합니다. 남들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그녀를 안고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녀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되죠. 그녀의 기분은 다시 나아져서 음악을 틀고 휠체어에 앉아서 춤을 추기도 하죠. 드디어 그녀는 의족을 하게 되고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 있을 정도까지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일했던 범고래 쇼를 하는 곳에 가서 다시 범고래와 마주합니다. 그리고 범고래는 그녀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아름다운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감동적이죠. 저는 이 장면을 이 영화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이제 알리와 스테파니는 서로 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리가 불법 격투기 시합을 할 때 스테파니가 운전을 해서 알리를 데려다주고 시합에 걸린 판돈을 걷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지만 스포일러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얘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뭐 스포일러를 유출한 게 제가 한두 번이 아니죠. 사실은 이 영화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랑 영화라기보다는 인간과 인간의 교감, 서로 간의 연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서로 간의 지지에 대한 영화라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알리는 여기서 5살짜리 자식 하나 건사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칠고 투박하고 잔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알리의 성격은 도리어 스테파니의 장애 상태를 고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리가 섣부른 동정심을 보였거나 가엽게 여겼다면 스테파니는 알리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친절하지도 그렇다고 불친절하지도 않게 다리를 잃은 스테파니를 그저 무심히 도와주는 알리가 있어 스테파니는 그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다리가 없는 생활에 적응하고 전처럼 범고래 조련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또 할 수도 없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다 하며 지냅니다. 저는 알리가 가진 무심한 듯 투박한 듯 조금은 불친절한 그런 태도가 알리 안에 존재하는 뜨거운 열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남들은 그를 쓰레기 취급하고 불법적인 격투기나 하는 존재로 여기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열정으로 인해 그는 스테파니의 재활을 돕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소연합니다. 승진이 되지 않아서, 돈이 잘 벌리지 않아서, 내게 질병이 있어서, 가족들이 나를 업신여겨서, 사회가 나를 가만두지 않아서, 내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서, 내가 하려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등등 정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책으로 몇 권을 써도 모자랄 판입니다. 왜 나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갖게 되었고 왜 나는 부자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왜 내 머리가 나빠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는지, 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직장에 취직을 하지 못하는지 등등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들은 산 넘어 산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나마 취직이 되었다 싶었더니 직장 상사가 자신을 괴롭힙니다. 힘들게 대학에 들어갔더니 전공이 내게 맞지 않아서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힘들게 직장만을 해서 드디어 전세를 탈출했더니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도 잘 되고 방사선 치료도 잘 돼서 이제 숨을 돌릴만 하고 다시 직장에 나가려 했더니 직장이 망해버렸습니다. 내가 벌인 사업이 힘들게 유지되다가 새로 나온 제품이 대박이 났습니다. 이제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아내가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인생에서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이 고비를 넘으면 저 고비가 닥치고 저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면 이 고비가 닥칩니다. 그렇게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투성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계속 나를 괴롭히고 들볶고 힘들게만 합니다. 그러니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에 가면 연등이 무수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가족들의 건강과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기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웅전에 향불이 꺼질 날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모두 자신과 가족의 힘든 점이 빨리 해결되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테파니처럼
다리가 절단된 사람도 있고 알리처럼 가난에 찌들어 살며 자식을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이란 것이 어느 누구도 산 넘어 산, 강 건너면 또 강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이란 것이 이렇게 힘든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세상 탓만 하고 지내야 할까요? 그냥 세상 원망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다면, 이 질병이 나아지기만 한다면, 자식이 마음껏 고쳐먹고 공부를 잘할 수 있다면, 내가 전세 살다가 집 한 칸 얻어서 내 집을 갖는다면, 아니면 로또에 당첨돼서 일확천금을 거머쥐고 떵떵거리고 살 수만 있다면, 아니면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남들에게 자랑도 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면, 내가 원하던 공무원 시험에 합격만 할 수 있다면 하고 또 바라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즉 우리 인생은 세상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바라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로 우리 인생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니 그렇게 인생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은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저 자연의 이법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걸고 불만을 갖고 그걸 넘기지 못해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사는 것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사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20평 아파트에 살면서도 넓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60평 아파트에 살면서도 아파트가 비좁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글만 깨쳐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방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평생을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사실 현실은 또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고통이나 고난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번 생에 깨달아야 할 것은 많은데 고통과 고난을 통해 빨리 깨우치고 빨리 성장하라고 준 것뿐입니다. 아니 고통과 고난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분별심을 내서 이것은 고통, 이것은 고난, 이것은 즐거움, 이것은 이득 이렇게 이름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어떤 현실이든 그저 사실 분별심 없이 그걸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저 중립적인 어떤 것이 내게 닥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별심은 그걸 이리저리 가르고 분별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했을 뿐입니다. 영화 속의 스테파니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다리가 절단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의족을 평생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 속에 또 세상에서 숨어 살다가 나중에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합니다. 그녀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인식이 바뀌는 바람에 그녀는 이제 다리를 절단하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신을 마음의 감옥에 두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그 감옥에 넣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감옥에 들어가서는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자신은 나갈 수 없다고 착각을 하며 우리는 한평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자기 인생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인식하는 순간 그는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발로 쑥 밀기만 하면 감옥 문은 열립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면 됩니다. 그저 내 생각 하나 바꾸면 말입니다. 그래서
고승들이나 성직자, 위대한 성직자들은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이 휘적휘적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음이 자유로우니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갇힌 감옥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마음 한번 크게 내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